도덕경 17장입니다. 원문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내용은 천하백성의 스승으로서의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은 이거 문장을 봐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요 뒤에 나오는 문구들인데 요거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선인자 불선인지사, 사라는 글자가 나오죠. 스승, 불선인자, 선인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인자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이것은 이제 성인이죠. 성인은 불선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 천하백성이죠.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선인자, 도를 모르는 사람들, 천하백성은 선인의 이건 바탕이라고 말했죠. 선이라는 건 성이죠. 성인의 바탕이다. 성인은 스승이니까 제자는 스승의 바탕이다. 제자라는 것은 도를 배워야 하니까 제자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면 성인이니까 성인은 또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누구나 바탕이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노자의 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자세한 거는 27장 참조하시고, 30장에서는 사지소처 형극생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전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에는 군대라는 뜻이 있죠. 또 그래서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가시 형극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와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돋는다. 마치 뭐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은 뭐 모든 게 파괴되고 뭐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승이 가는 곳에는 가시밭이다. 가시밭길이다. 고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스승, 노자의 도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은 환영받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은 도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생길이다. 오히려 거짓 스승은 환영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단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도덕경의 많은 내용은 스승으로서의 성인의 풍모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겠습니다. 태상하지유지. 태상은 가장 좋은 스승의 경우 이런 뜻입니다. 하지유지, 하는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낫죠. 그러니까 스승은 높고 제자는 낮죠. 그래서 제자가 안다. 유지, 있다는 것을 동사죠. 그래서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좋은 스승의 경우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차 친이예지. 그 다음 등급은 친이예지. 동사죠. 둘 다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친의 주어와 목적어는 스승과 제자.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친은 친밀하다 이런 뜻이죠. 가까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칭송한다. 기린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스승을 칭송한다. 제자는 그를 칭송한다고 얘기했죠. 그 지는 물론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차 외지. 그 다음 등급은 제자가 그를 두려워한다.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자신보다 강한데 그 강한 자가 나에게 적대적일 때 두려움을 느끼죠. 스승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강한 적대자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기차 뭐지? 그 다음 등급은 제자가 그를 업신여긴다. 깔본다. 모욕한다 할 때 이 모자를 쓰죠. 깔본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상하지유지는 성인이라는 참된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는 가짜 스승에 관한 얘기예요. 거짓 스승. 가짜 도를 가르치니까 가짜 스승이죠. 그런데 성인이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에 거짓 스승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락하는 그 순서가 세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상하지우지는 제자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성인은 세상에 있죠. 무의를 실천하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죠. 제가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안다. 저게 뭐야?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데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도가 참된 도라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은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인의 제자가 되겠죠. 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성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인을 본받아서, 스승을 본받아서 열심히 도를 실천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를 도와주겠죠. 물론 모든 그 도움을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도를 실천하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의존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 인생길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자신의 본성을 발휘해서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제자는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해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본보기로 삼아서 스승의 뒤를 따라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랑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학문으로 변하게 되면은 서로 의존하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를 학문으로 바꾸는 경우에 이제 도를 지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지혜를 가르쳐요.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죠.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에서 오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혜를 가르친다고 주장할 때 도가 지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지식을 가르칠 때는 공짜가 아니죠. 돈을 받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돈이 목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그 백성을 내가 계몽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를 사랑하는데 차별 대우를 한다. 친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양가가 있는 그런 제자만을 더 가까이 한다. 영양가가 없는 제자는 뭐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업료를 잘 내거나 뭐 좀 똘똘하고 그런 제자는 친밀히 하고, 나에게 아첨을 잘하고 그런 제자는 친밀히 하고, 제자는 스승을 칭송하는데 눈치를 보는 거죠. 칭송을 안 하면은 이거는 스승이 이거 화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훌륭한 스승이시다, 실력이 좋으시다, 뭐 인품이 좋으시다 이렇게 갖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에는 스승은 명예를 추구하는데 돈 욕심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 욕심이 있죠. 수업료를 받으니까요. 기차 외지, 그 다음에는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스승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권력자가 되면은 이제는 나를 칭송하지 않는 자, 내 눈치를 보지 않는 제자는 벌을 주죠. 노골적으로. 그래서 어떤 잣대, 규범적인 잣대, 어떤 법이나 윤리, 이런 잣대를 규정해서 말 안 듣는 자는 어떤 징벌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더욱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크게 벌겠죠. 너무 넘쳐나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이거 뭐 자기 이웃 친한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막 나눠주고 말이죠. 큰 사업체를 만들어서 막 하고, 이 사람들끼리 막 사치와 방탕을 하고 말이죠. 권력자들하고 사귀면서 막 겁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깔보는 거죠. 뭐 절에 스승이 스승을 깔본다 이겁니다. 근데 깔본다고 하는 것도 속으로만 깔보죠. 지들끼리 혹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나 궁시렁거리지 스승이 앞에서는 굽실대죠. 이미 큰 권력자가 됐거든요. 뭐지? 그래서 이 타락하는 순서가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재물. 처음에는 재물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사사로움의 근본은 뭡니까? 쾌락이죠. 사치와 방탕을 누린다. 바로 그런 그 거짓 스승의 타락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인이 참된 스승으로서 성인이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이런 순서를 밟으면서 타락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신부적은 유불신은, 자, 믿음이 부족하니 불신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는데, 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사태와 뒤의 사태가 계속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행형 어조사이죠. 그런데 이제 생략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래요.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그 말, 요것은 풀이할 때 좀 더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둘 사이의 신용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체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지키면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깨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건 사사로움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어떤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돈에 관한 얘기를 들자면, 뭐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직하게 잘 이걸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직스러우면 계속 그 신용이 쌓이죠. 그러면 더 큰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계속 큰 돈을 맡겨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어떤 사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그냥 막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큰 결정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앞에서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얼굴을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 먹고 도망가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자의 도는 참된 신이죠. 실제로 노자에게, 성인에게 신적인 생명을 내려주고, 그 성인은 그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지금 성인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신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또 무조건적으로 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도와 성인의 믿음은, 이거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된 신을 모르는 사람들, 학문이죠. 학문은 사설험에 근거하니까 또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신을 만들어내서 나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고 그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니까 자신보다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자신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다고 하냐면은 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두고 그 신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그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믿음은 미신인데, 미신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러한 그 실태를 풀이할 때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우상,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에 관한 얘기예요. 유불신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불신이 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법과 윤리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거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학문은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의 활동이고, 그 거짓자는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믿는다. 미신에 빠져 있다. 학문은 미신이다. 학문은 미신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움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사로움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사로움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부적은 유불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해기기연. 유라는 것은 멀다 이런 뜻인데, 마음심자가 있죠. 마음을 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이 깊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멀고 깊다.
그 귀한 말이요. 귀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신부조건 유불신론을 말해요. 귀연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의 격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귀라는 글자는 도덕경에 있어서 사람의 신적인 본성을 지시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격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풀이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유해 그러면 생각이 깊다. 헤아림이 깊고 멀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 그 귀한 말이요. 이 격언은 생각이 매우 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아림이 사람에 대한 어떤 헤아림이 깊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사람의 본성.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사사로움. 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사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와 추, 선과학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미와 선을 추구하죠. 필연적으로 사사로움. 그건 거짓자죠. 거짓자는 가짜신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진다. 학문은 바로 그 미신의 활동이요. 또 사사로움. 그래서 미신에 근거하면서 또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학문과 미신과 사사로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학문을 버리고 참된 도를 따라야만 한다. 그 참된 노자의 도는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죠. 그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이요. 그것은 희언이라는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이다. 이걸 꿰뚫어 본다면은 귀연,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신부조건 유불신론, 이 격언을 잘 알아듣는다면 누구든지 도를 실천한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귀하죠.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풀이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성사수 백성계위아 자연. 공을 이루고 일을 마치면 완수한다는 뜻이죠. 수는. 그런데 여기서도 생략법이 있어요.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치면 이렇게 됩니다. 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죠. 제자는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가 하는 일이요. 사는 애민치국을 가리킵니다. 스승은 애민치국을 하죠. 애민치국을 완수하면 역시 구장에서 공성사수 이런 것과 통하죠. 그래서 이제 공수신태, 죄송합니다. 공수신태, 수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풀이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단,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치면,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어떤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는 자신을 완성하고 또, 스승은 애민치국을 잘 실천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태상하지의지와 같은 맥락의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성계위하자연, 여기서 백성은 모두 내가 스스로 산다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백성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성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모두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산다. 아자연은 나의 본성에 따라 산다. 사람은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나의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한다. 아자연이라고 한 것은 역시 성인들은 자신의 개개인의 삶에 충실하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신적 본성이 있으니까 어떤 신적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죠. 만물에도 자연이 있어요. 뒤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물지 자연. 만물의 자연은 사람의 신적 생명운동을 잘 돕는 그런 것이 자연의 어떤 만물의 본성이죠. 그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자연이란 말, 무의자연 흔히 쓰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연이란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살자든가 짐승처럼 살자든가 그런 말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풀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이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관한 얘기, 어떤 참된 신과 가짜 신, 우상, 그 다음에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그 다음에 물론 현과 사사로움, 삶과 죽음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를 이제 따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이에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거예요. 자. 사랑과 믿음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믿음. 여기서 이제 17장에서의 중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 풀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번역을 해보죠. 태상하지유지. 가장 좋은 스승인 경우에 제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스승입니다. 기차 친이예지. 그 다음 등급은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그를 칭송하며 생략법. 기차 외지 기차 모지. 그 다음 등급은 제자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 등급은 제자가 그를 깔본다. 생략법 이거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 자체가 안 되죠. 신부적은 유불신은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자, 생략법입니다. 또 생략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문장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죠. 왜냐하면 부족과 불신은 다르죠. 믿음이 부족한 것과 믿지 않은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사태가 어떻게 병행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 불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과 믿음. 그래서 결국 참된 믿음은 어떤 도와의 믿음이다. 그의 근거에서 사람 사이에 완전한 참된 믿음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해기기연 헤아림이 멀고 깊구나 그 귀한 말이여. 귀연은 바로 앞에 있는 신부적언 유불신언 이 격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공성사수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치면 생략법이죠. 이 생략법을 제가 생략된 거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물론 제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재론의 의론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인데 도를 실천한다면 이거는 저절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계위 아자연. 백성은 모두 내가 스스로 산다고 말한다. 자, 풀이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